할렐루야. 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짝꿍댕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최근에 영화를 한 번씩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제 아마 건국 전쟁을 아마 다 보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제지 선생님도 보셨죠? 예, 한솔 형제도 봤어요? 못 보고, 예, 그렇구나. 예, 제가 왜 영화를 얘기를 하면 제 영화관에서 예전에 깨달은 큰 진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영화 이야기로 말씀의 서론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예전에 저기 이제 칠곡에서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던가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좀 단합하는 시간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에는 이제 부교육자들끼리도 큰 교회 가면 막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누구 부목사가 맡은 부서가 더 잘 되나 약간 이게 있어요. 왜 교구도 1, 2, 3, 4, 5교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약간 그게 선하지가 않단 말이죠. 주님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부강의 이제 타임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교육자들끼리가 서로 화목하고 행복해야 성도들한테도 그 행복이 퍼쳐나간다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긴 특이하게 목요일 오후는 다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부교육자들끼리 같이 서로가 뭐 족구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볼링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부교육자들끼리 연합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예, 그래서 그 교회에 있을 때 영화도 한 몇 번 봤거든요. 부교육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목요일 오후에 그때 이제 영화관을 가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어요. 신학교 가고는 영화관에 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간 적이 잘 없었는데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교육자 한 10명이 쭉 같이 가가지고 쭈루루루루루 이렇게 앉았습니다. 딱 앉아가지고 자리를 딱 착석을 했는데 요즘은 영화관이 얼마나 좋은지 버튼을 누르면은 다리가 쫙 올라가고 버튼 누르면 쫙 내려가는 요즘은 거의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다 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리클라이너 의자라 그래가지고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소파 같은 데서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제가 이제 입장을 해가지고 이제 쭈루루룩 앉았습니다. 영화 보기 전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휴대폰에 이제 매너 모드로 바꾸고 매너 모드가 되는지 확인하고 바꾸고 이렇게 자리를 쫙 신발을 벗어놓고 자리를 쫙 올렸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불편한 겁니다. 뭔가 의자가 약간 오른쪽이 좀 더 꺼져 있는 느낌이랄까? 약간 오른쪽이 조금 더 꺼져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제가 불편해가지고 뭔가 이게 좀 이제 의자가 좀 오래됐는지 옆에 있던 목사님한테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의자는 약간 오른쪽이 약간 좀 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깊은 통찰력으로 이렇게 딱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그 오른쪽이 약간 꺼져 있는 이유는 이 영화관에 연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찰력이.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갑자기 오른쪽이 좀 엉덩이가 꺼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연인들이 좀 영화관에 많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좀 엉뚱스럽네요. 목사님이. 하고 10초 동안 이해를 못하고 뭔 소리지? 라고 했는데 10초 후에 제가 손뼉을 탁 치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의자 수를 세어봤거든요. 제가 끝에서 세 번째 앉았었어요. 저 맨 끝에는 강도사님이 앉았고 제 옆에는 어떤 목사님이 앉았고 그다음 제가 앉았고 제가 세 번째 자리에 앉았다 이거죠. 근데 제 의자는 어디가 좀 꺼졌다고요? 오른쪽이 약간 꺼졌다 이거죠. 영화관은 늘 혼자 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짝꿍이 돼서 이제 오는데 이 세 번째 자리니까는 아무래도 네 번째 자리랑 이렇게 짝꿍을 지어서 이러니까 연인들이 같이 영화관에 와서도 그 영화만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손도 잡고 싶고 이렇게 연인한테 자꾸 가까이 가고 싶고 기대고 싶으니까
야 이게 자꾸 여기 앉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머물게 돼가지고 이 오른쪽이 엉덩이가 약간 조금 내려가 있구나. 제가 깊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야 그래서 야 역시 그 목사님은 연애를 많이 해봤는지 이렇게 통찰력이 다르구나. 역시 해본 사람은 못 따라가는구나. 이런 제가 깊은 이 진리를 영화관에서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 영화관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니까 그 목사님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든 생각이 야 그래 이 세상의 연인들도 이 궁뎅이가 짝꿍댕이가 될 정도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몸이 향하고 마음이 향하고 이렇게 몸이 그렇게 기울고 그렇게 온 몸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니까 이 어떻게 쇼파가 오른쪽이 좀 꺼질 만큼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아 나는 과연 우리 주 예수님을 목회자라는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몸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기울 만큼 내가 사랑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그때 영화관에서 문득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던 설교가 아주 그냥 이제 이렇게 우리 쉽고 임팩트 있고 짧은 설교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설교가 바로 짝꿍댕이 사랑이라는 설교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당시에 사역하실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예수님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저 예수가 실수를 안 하나, 예수의 저 복음에 허점이 없는가 책 잡으려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이렇게 틈을 엿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인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책 잡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이제 책 잡기 위해서 일부러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러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 질문에 명확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두개인들은 꼬리를 깨갱하고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 정말 답이 없는 질문에 너무 명확한 대답을 했다는 이 소문이 확 퍼집니다. 이 소문이 누구한테도 들리는가? 바리새인들도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반에서 수학을 2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 반에서. 근데 얘는 맨날 2등이에요. 왜냐하면 1등이 실력이 너무 탁월하거든요. 1등은 전국에서 그냥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등하는 애는 너무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은 이 1등을 한번 골리기 위해 가지고 이 수학의 난제라고 자기도 못 푸는 문제 있잖아요. 자기도 못 푸는 이제 외국의 그 유명한 학자들도 어렵게 이제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자기도 못 푸는 걸 1등한테 가져가 칠판에 탁 적는 겁니다. 문제를 적어가지고 뭐 저거 적어가지고 수학 1등한테 야 너 이거 풀 수 있냐고 이렇게 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학 1등이 그 전 세계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칠판에 촤촤 하면서 막 다다다닥 하면서 이꼬르 뭐 답은 뭐 1365다 탁 이렇게 딱 적어서 풀어내니까 너무 입이 떡 벌어지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마치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게 이러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소문을 들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깨갱했다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찾아옵니다.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예수님 당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얼마나 이렇게 사실은 함정을 파놨는가 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거는 그러면 안 중요하냐고 욕을 하려 그러고,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반대로 그러면 이 계명은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거는 안 중요하다는 거냐 욕을 하려 그러고, 아주 책 잡으려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7절과 38절 두 절입니다. 37, 38절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죄송합니다. 36절입니다. 질문이 뭔지 36절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37절 38절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믿는 사람들 집집에 가면은 이런 액자가 걸려 있는 것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가장 첫째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는 이제 알겠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이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요, 바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첫째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인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하나만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알려주면 그거 중요하면 이거는 안 중요하냐고 욕을 하려고 일부러 하나만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두 가지 대답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조금 모질라서 하나만 알려달라는데 두 가지를 대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를 대답하신 것입니다. 큰 카테고리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것.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를 대답하셨고 바리새인들은 또 입이 떡 벌어져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 대답하신 거 맞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신 이 결국 하나의 사랑,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인지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저희 가족이 있는데 부모님이 누나와 저를 낳아주셨죠. 근데 제가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누나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누나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 있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인 내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기에는 참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내 눈에 보기엔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도 하나님은 한 땀 한 땀 빚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죽도록 누구를 중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알죠?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길거리 가서 뺨때기를 막 2차례 맞고 나면 그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뺨때기를 때린 사람을 그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뺨때기 맞으면 제가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 하고 저 사람은 저 다 전도하다 저 사람한테 전도지 안 주는 거예요. 내 뺨때기 때린 사람한테는. 예.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는요, 이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 빗대 우리 자신을 보니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 우리는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탄생이 우리 탄생이 얼마나 죄스럽습니까? 아인과 가벨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살인, 그 자녀들이 또 막 태어나고 인류를 이뤘는데 우리는 그 또 인생 가운데 그런 우리는 어쩌면은 죄의 피줄기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한번 싹 쓸으셔가지고 또 다시 노아의 때로부터 다시 인류를 새로 이제 셈, 함, 야벳으로부터 이렇게 막 만들어내셨지만 그것도 셈, 함, 야벳도 그 얼마나 그 허랑방탕하고 죄된 그 또 가정사가 있습니까? 예, 노아의 그 치부를 덮어주지 아니한 그 자녀 그때로부터 이렇게 쭉 인류가 많은 이 세상에 인류가 이렇게 생겨나게 됐는데 내가 내 핏줄이 누구 핏줄인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 보면은 우리는 일단은 핏줄 자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예.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이제 이 신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거 다 허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전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네 사랑 잘 못하네, 네 자식, 너는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요, 3사람만 모아놔도 한 사람 왕따시키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다 다툼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여기 옆에 만두집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만두 또 한번 오랜만에 사 먹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만두집에 갔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만두집 사장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셨어요. 신앙생활 원래 하신 분인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교회도 자그마한 교회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이렇게 다툼 상처 하여튼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그 성도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참 이제 언젠간 또 교회 가셔야 되는 분이신데 이렇게 갈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의 상처, 사람 때문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 제가 아무래도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아유 사장님,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면 차라리 저 경산주안교회 큰 데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만이라도 드리고 오라고. 큰 교회 가면 오히려 사람하고 안 부대낄 수 있다고. 물론 그 큰 교회 가서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분명히 또 부대낄 수 있고 이게 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일단 천국이라도 보내야 되니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사람 때문에 그 교회 가기 힘들고 하면 그냥 주일날 딱 가서 그냥 예배만이라도 드리고 사람 만나지 말고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게 맞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는데 아무리 옛날에 신앙생활 했다 해도 지금 예수님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거는 막아야 되니까 제가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신앙생활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말인즉슨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교회도 이렇게 사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래 살다 가야지요 뭐. 이게 설교의 또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뭐냐면요, 뭘 간구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에게 네 스스로는 할 수 없더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제가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심장에 손을 얹고 전 걱정은 안 됩니다. 예, 걱정이 안 돼요. 예, 교회에 대해서. 아니, 진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일들에 대한 계획들과 훗날에 하나님이 이뤄가실 완벽한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예, 지금 뭐 성도가 있고 없고 사실 걱정도 안 되고, 이거는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옳은 얘기는 안 되고, 장차 제가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막 할 텐데, 사실 지금 그 길거리 나가서 전도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히려 그 대형 교회 있을 때는요, 누가 안 시켜도 토요일마다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혼자 했어요. 누구한테 가자 그 이벤트로 행사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전도했어요. 제 신대원 다닐 때도 신대원에 있으면서도 총신대 신대원에 있어서 양지에서 매일 오후 5시 되면요, 시험 기간에도 비 올 때도 우산 들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애들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전도하고 가까운 교회 가라고. 제가 무슨 내 교회가 거기 양지에 있어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 복음 진리 전하고 싶어서 전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있을 때 지금 전도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전도 안 한 게 정상이 아니고 정상은 아닌데, 정상은 아니고요.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해야 돼요. 전도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막 성도가 있고 없고가 사실 지금은 하나도 안 보여요. 별로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제가 알겠는데, 그거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그림이 그려지는데, 오반성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아무도 없고 한 명 앉아 있는데도 성령의 임재의 막 비가 내리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느껴지게끔 내가 하나님과 그 긴밀하게 깊은 교제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고 신실하게 하면요, 저 문을 잠가서 성도들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좀비처럼 막 제발 예배당에 넣어달라고 막 문을 치면서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막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줄 게 없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해가지고 여기에 막 치어 넣어줘도 이상하게 영적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왔던 사람들이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떠나게 되고 채우면 비고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를 저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왜 허락하셨냐? 바로 이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진리인데 뭐냐면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전 그걸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바연서가 네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지, 너 나만 의지해야 돼. 바연서가 네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지, 너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니면서 잘한다 하면서 막 많았잖아. 근데 네 혼자 하면은, 저 왜 개척했냐면 혼자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서 개척했거든요. 그 마음이 있죠, 솔직히. 근데 아무것도 안 돼. 만서가 네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너는 오직 성도 바라보지도 않고 성도가 있고 없고도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볼 때, 네 힘 다 빠지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볼 때, 그 터널 통과할 때, 그땐 너에게 내가 살려야 되는 영혼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물밀듯이 폭포수처럼 부을 거야. 근데 지금 너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하면서 저 광야로 지금 시간 허락하신 게 이 시간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지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내가 조금 사랑이 많다고요? 나는 남들보다 사랑이 많아서 그래도 불쌍한 사람 보면은 뭉클뭉클 한다고요. 그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뺨때기 한 2찰만 때려 보십시오. 정이 확 떨어져서 2번 다시 보기 싫을걸요. 그게 바로 인간 존재라고요.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그거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불신자도 다 탑재된 능력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고, 그거는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내 심령에 너무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깔려서 너무 그 큰 사랑에 숨도 못 쉴 정도로 그 사랑을 느낄 때 내 원수가 나와의 관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 원수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지 라면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것은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너무 가득 차게 되면 그리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현 상황을 다 보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나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내한테 사랑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의 사랑을 가득 이미 주신 그 사랑을 가득 느끼게 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모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 기초예요. 저도 지금의 목회 현장 가운데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냥 포기하라, 이런 네 힘으로 못하니까 포기하라, 이게 아니라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이걸로 정말 채워진다면 그때 비로소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저 아들이, 저 딸이 저렇게 본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본인 뺨때기를 2차를 때린 사람을 본인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이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한다니, 저 아들이, 저 딸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저 그렇게 생각, 목회도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인류를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전도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영혼을 물밀듯이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을 느끼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가운데 보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아닌데 해석하면 그게 또 맞아 떨어지는 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볼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참 많이 다들 다 우리가 평생에 교회를 다니면 이런 가정 저런 가정 보잖아요. 근데 참 저 사람은 뭐 기도를 뭐 무지무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무지짱 막 읽는 것도 아닌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게 참 이상하리만큼 그래서 가정에 복된 일들이 많이 그냥 주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 이거죠. 제가 참 그렇게 목회를 가면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참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참 말씀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기도는 약한데 참 저 사람이 말씀 기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냥 막 전도를 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격이 외향적인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성도님을 보면은 근데 참 저 사람은 크게 좀 삶이 참 순탄하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언제 제가 그 답이 풀렸는가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가 좀 힘이 태요. 근데 그 간증만 딱 기억이 나요. 아마 이름 되면 아실 수 있는데 원종술 장로님인가? 성함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분이시죠. 제가 그분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원종술 장로님이 의사예요? 아니면 그 딸이 의사인가요? 제가 몰라서 물어요. 본인이 의사세요? 그러면 그 원종술 장로님이 자기 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번씩 듣고 지나가가지고 근데 뭐냐면 원종술 장로님이 대단한 의사잖아요. 엄청 그 장로님인데 감리교 장로님에서 여자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 얘기 딴 건 다 까먹었는데 이것만 기억나요. 어머니가요 집에 이렇게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라 살다 보면 엄청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가 참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딱 때가 되면 엄마가 무슨
그 전도 가방이 있대요. 그 가방을 챙겨 들고 그냥 무조건 집을 나간대요. 하루 종일 전도한대요. 길거리 전도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전도하고 어머니가 딱 나중에 딱 마지막에 딱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왔다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니 근데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나와 있지 않냐고.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제 인생 이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오늘 왔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테니 가정의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소. 이렇게 늘 문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선유 장로님이 하여튼 그 간증을 하시는 그것을 들었는데, 저 그것만 기억, 딴 거 다 까먹었어요. 원효수 장로님이 뭐 의사였는가? 그 정도만 흐릿하게 기억, 딴 거 다 까먹고 그것만 기억났던 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교회에서 보면은 그 참 저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복이 되다라는 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정수 장로님의 간증을 딱 들으니까 여기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도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결국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와 관계없는 저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게 영혼구령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랑이 결국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나도 그러면 저 길거리 갈 때마다 노숙자들한테 돈 10,000원씩 지어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요, 교회 아닌 세상의 사회복지센터도 다 하는 사랑이잖아요. 저 불교도 고아원을 운영하고 천주교도 고아원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결국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느낀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단들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죽도록 전도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교리에 전도를 해야 지가 복을 받는 모든 교리를 넣어요. 이단들이 다 그래서 죽도록 전도를, 자기 막 김밥 하루에 한 줄만 먹으면서 막 돈에 끼면서 막 전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해서라도 자기가 길거리 가서 열심히 영혼 구령을 하면 신천지는 엄마 아빠가 나중에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완전 노동 착취를 하는 거죠. 그냥 네가 전도를 100명 하면 너가 엄마 아빠 다 구원받을, 같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신천지가 막 엄마 아빠한테 속이고 막 신천지 활동하는 애들이 그렇게 효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효자.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교회 성경에는요, 그런 교리가 없잖아요. 당신이 전도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무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냐면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복음 예수 믿으라 했을 때 안 믿으면 지 손해지 뭐.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전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우리 교리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말이죠. 근데 제가 언제 제 자신을 볼 때 느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저 길거리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어차피 나는 천국 가니까 네가 들으면 천국이고 네가 안 들으면 지옥이다 이 자식아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도 사실 애가 타지가 않고 나는 어차피 천국 가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 나한테 좀 이렇게 좀 쌀쌀받게 되면 니는 2번 다시 내가 복음 안 전한다 하고 그 집은 안 가는 이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족하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것이 바로 내게 부족한 거구나 하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얘기를 들어서 내가 전도 많이 못하는 나는 사랑이 부족하니까 내가 일단 하고 보자, 이것도 전 싫어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이 교리를 갖다가 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 너무 싫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저는 그 가장 내면 깊이 그 사랑이 진짜 깨달아져서 그리 되는 것,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가 공부해야 서울대 간다. 너가 공부해야 서울대 가야 나중에 편안하게 살고 의사 되고, 의사 되면은 지금 파업하고 있는데 의사는 아주 최고의 존엄이다 이 자식아.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세뇌시켜 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 아들 딸이 정말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공부를 잘하게 돼서 이렇게 서울대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에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하고 가르칠 때, 뭐 어떠한 내가 요러 해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군요 목사님. 그러면은 말씀을 많이 읽고 일단은 어거지로 마음이 안 생겨도 일단 전도도 하루에 5명씩 해보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신앙의 모양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전 그거 싫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수준이 도달하게 나는데 나쁜 게 하나 같이 생기더라고요. 자기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레벨업 시켜주더라 라는 자기의, 이런 의가 생기니까 그 의와 교만을 깨트리는데도 또 일평생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걸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지는 걸 싫고요.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을 그냥 자꾸 손이 가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저기 컴퓨터 게임 하라 해도 나는 그래도 기도를 좀 하고 컴퓨터 게임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이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저도 내가 그 개척해가지고 사람 없으니까 일단 채우고 보자 해서 내가 굶어 죽겠다, 목회하다 굶어 죽겠다 싶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을 혼자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은 좋아, 이 진리 너무 알아서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저 사람들 전도하러 나가는 것, 저도 그렇게 되게 소원해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진리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을 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은 구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도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합시다. 말씀을 맺으며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그러하셨기에 독생자와 외아들 예수를,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너 나 사랑해 라는 이기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다해서 그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좀 사랑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음성이 얼마나 귀한 음성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요, 정말로 큰 복 받은 자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만큼은 진짜 싫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나를 좀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잖아요. 저도 저 뺨때기 2찰 때린 사람이 예를 들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나를 좀 사랑해 주기 원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이 사랑하자고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도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